또 너무 지루할까봐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에 잠시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에서 일하시냐면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진짜 나되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러 오셨다. 죄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ing, 예수님의 일하심도 ing,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디에서? 내 안에서. 눈물 나려고 그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한 생명, 내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믿지 않아도, 뭐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근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도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언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언제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언제 시작하셨는가?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을, 교회에 가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 갔고, 하나님의 참 부르심을 경험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시작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내가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육신의 생일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병원에서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다 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다.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니 만물이 있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을까? 지금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4절에 기록하냐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언제 시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하셨어요. 창세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니까 지금 아멘을 못해요. 안 믿어져요. 지금 바울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뭐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근데 그 계획을 언제? 창세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뭐 가운데 있다고요? 은밀한 가운데 있다. 비밀한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곧 감추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만세 전에 어떻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떻네 저떻네 우리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 사고를 가지고 세상에 그런 지식과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논을 합니다.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이 언제부터 감춰졌다고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는 신비라. 신비.
세상 사람의 일반적 세상적 사고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것이라. 근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전부터. 창세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전. 이 창세전 얘기하는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막 뛸까요? 막 쿵쿵거리고 막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창세전 얘기하는데 창세전. 지금 성경에 전체 66권의 첫 구절의 첫 단어가 창세전. 창세란 이 태초에란 태초에. 이 태초에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마음이 지금 엄청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이 태초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가? 이 창조 사역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이야기라.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래, 태초.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첫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제일 먼저 성경 66권이 정경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단어를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어예요. 이 단어가 부사구에 전치사와 명사가 합성이 된 전치사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성경은 모든 역본들은 다 시간 부사구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태초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빼 하고 뒤에 처음이라고 하는 때를 나타내는 레시트가 합성이 됐어요. 베레시트 이렇게 읽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석을 보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태초에를 시간이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는 시작의 원점, 시간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사구로서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태초에라.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점이 태초에라. 보편적으로 주석에서 그렇게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태초에가 단순히 시작의 원점, 세상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이 태초에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지금 집약이 돼 있다. 집약. 여러분들 컴퓨터 많이 다루시잖아요. 컴퓨터에 파일을 이렇게 저장해서 전송할 때에 많은 파일을 어떻게 하나를 압축을 하냐. 그 압축 파일이라고 그래요. 압축해서 파일을 전송해줘요. 그럼 그 압축 파일을 풀면은 조그만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들은 그런 압축 파일과 같아요.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자체가 압축 파일과 같아요. 알면 알수록 엄청난 것들이 풀어져 나오는, 압축이 풀려가지고 막 나오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압축 파일과 같은 그런 엄청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압축되어 있는 단어라. 첫 단어로 문장 서두에다가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시간의 어떤 시작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머리, 뒤에 있는 레시트는 남성 명사로 하면 로시라는 로시, 빼는 전치사,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인, 영어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머리 안에 이런 말이에요. 머리 안에서, 머리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 안에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머리 안에서라는, 머리 안에서. 하나님은 머리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이라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 생각하시는데 그냥 이 머리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머리 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머리. 그래서 이 레스트의 남성 명사가 로시가 사람의 머리 형상입니다.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머리 산봉우리 할 때도 우뚝 섰잖아요. 이게 이제 봉우리 할 때 로시.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명사로 하면 레시트라고 그러는데 처음, 첫 것이라고 하는 첫 열매, 생산적인 기능에 있어서 그 이제 첫 열매를 레시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레시트 또는 남성 명사로 말하면 로시라는 로시. 레시트 안에서, 로시 안에서, 머리 안에서, 시작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머리의 용례를, 머리가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로시라고 하는 머리 안에서 만드셨는데 이 로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로시는 부정적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나타내는 독, 유독한, 맹독, 쓴, 그 마시면 죽는 그런 하나의 그 독이란 독. 이게 이제 성경에서 12번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독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따라서 가증한 것,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며 그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긴 그 행위를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독초가 로시라고 하는 로시. 독초가 그들 가운데 생길 것이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포도가 뭐가 된다고요? 독이 들었다. 로시라고 하는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떠나갈 때에 그들에게 독과 같은 하나의 그 죽음의 재앙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생산하는 소산물들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된다. 맹독이 된다.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로시라고 하는 머리가 하나의 부정적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대적했었던 그 원수가 쓸개를 음식물로 줬다. 쓸개가 로시라고 하는 머리라고 하는 단어. 쓸개, 쓰다, 예, 독과 같은 그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이 초가 뭐 식초, 상한 것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시편 69편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은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 이 쓸개가 로시라고 하는 거예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서는 쓸개를 몰약이라 해요. 모로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 그것을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십자가상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댔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대시고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시가 독, 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심판을 말하는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이 로시,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시는 그 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태초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은 고난 받는 종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태초에, 이 말을 그냥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우리들을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성 명사로 첫째,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임마누엘, 예수.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서술형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서술형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이름이 알파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오메가시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그 처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이 레시트,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고 하는 처음. 그러니까 처음, 시작.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 이름. 그러니까는 이 레시트, 처음, 시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안에서,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일을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완성 끝, 종결이라는 종결.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주에게서 나와서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게 시작,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시트가 여성 명사로서 첫열매라고 해요. 첫열매. 생산물 가운데 처음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것, 그래서 첫열매 레시트라고 그래요. 그럼 베레시트 그러면은 첫열매 안에서, 그래서 첫열매 안에서. 이 첫열매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초실절의 예물, 그리고 맥추절, 초실절의 예물과 그 다음에 소제의 예물과 할 때 다 첫 열매, 첫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요. 첫 것을 드리라고 해요. 첫 것.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이끌어내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가 또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를 때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 장자,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를 상징해요. 모든 것에 대한 대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 이 말은, 애굽의 초태생의 모든 것을 죽인다 이 말은 그냥 애굽 전체를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통해 가지고 죽임을 면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내 소유가 됐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을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그들 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유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게 나올 때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소제를 드릴 때에도 첫 것을 가지고, 또 자식을 낳을 때도 초체생들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장자는 다 내 것이라 해서 속전을 드리게 합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과정들을 기억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첫 것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첫 열매 안에서 첫 열매를 통하여라고 하는, 그 첫 열매 장자인데, 먼저 이 장자는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압축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살펴봤는데, 이 레시트의 의미 속에서도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시트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레시트의 남성 명사가 롯이라고 그랬는데 머리라고 그랬지. 머리는 통치권, 우두머리, 지배권을 말합니다. 다스림을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까 베레시트 태초에를 직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안에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의 근거, 이 구원 사역의 방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태초에는 신약의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바울 신학의 핵심,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수두룩히 나옵니다. 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절 이하 3절 이하 10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구속하신다니,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정결하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통일되게 한다 이 말이 종결된다니, 끝맺음이라. 다 예수 안에, 온통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모든 것들이 결론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 속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들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 29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자라가라고 성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 말씀 속에 우리가 29절과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게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바뀌고 변화되고 완전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묵은 때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했었던 나의 겉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진다. 불에 던져져서 사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지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 참 생명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이 세상적 가치와 체계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겉사람에 속해 있었던 나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 부르잖아요. 이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도 내 속에서 숨쉬고 있고 지금 고동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1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서 있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생애 삶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